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직계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고려하였으며, 원래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민족 중 한 그룹으로서 유브라데 강 쪽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서 정착해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데라가 왜 우르를 떠났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주를 재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가라, 떠나라 명령하신 대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동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주하였습니다. 이때 데라는 가나안 땅을 밟기 전 그곳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부와 2부가 나눠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속한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땅 갈대아 우르는 그와 그의 부모, 가족, 친척, 친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안전지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단호하게 떠나라,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 공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들은 총 7가지입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둘째, 복을 주겠다. 셋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넷째, 복이 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여섯째,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일곱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수 7이라는 숫자로 축복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완벽하고 완전함이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이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라는 큰 구원 계획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4절부터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은 가라라고 단호한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짧은 문장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주저함 없고 완전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낯선 신입니다. 그동안 데라와 함께 섬겨오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생소하고 낯선 신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은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뜬금없고 믿을 구석도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아이도 없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자신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는 약속, 땅의 모든 족속조차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이 모든 약속을 믿고 떠나기에 감수해야 될 위험 부담은 너무나 크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제 오전에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인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소유를 모았고 종들을 얻었습니다. 하란에서의 삶도 나름 윤택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얻은 소유와 종들과 더불어 하란에 정착하지 않고 순종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아브라함 위주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약속을 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켐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세켐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자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내 자손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자녀 출생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세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이동을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동 중에 그가 다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세켐에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어떤 특정한 기도나 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예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베델에서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내가라고 주장을 할 때 파멸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주권을 행사하실 때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어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어인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늘의 복락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떠날지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가라 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떠나자 그가 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하란에서 그는 복을 받고 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계속적으로 익숙함에서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거나 떠나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것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익숙하고 편하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떠나길 원합니다. 셋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만 잘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일한 축복의 수혜자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땅이, 그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해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학교가, 그 땅이, 그 사회가, 그 민족이 주님의 축복일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